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중요한 이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아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설교와 잘 연결되는 예화들을 사실은 목사들은 참 아낍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건 잘 아껴놔야지.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설교에 쓰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주일 설교의 예화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가끔 예화를 말씀드릴 때면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제 마음에는 좀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동네 산에 올라가 보면 청설모가 주로 많이 있고 때때로 이 다람쥐들을 봅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를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것 같지만 다람쥐는, 청설모는 나무 위에 집을 짓는데요, 다람쥐는 나무 아래에 굴을 파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굴이 좀 복잡해요. 처음 입구가 있고 다시 두 갈래로 나뉘고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는 이 도토리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여러 군데 만들어 놔요. 특히 곡식을 여러 군데 저장해 놓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외부에서 그 곡식을 누군가가 침입해서 가져가 버리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나름 지혜가 있죠. 이 다람쥐 집을 이 작은 카메라를 갖고 찍은 걸 보면요, 침실에는 나름 또 푹신한 나뭇가지 같은 걸 깔아놔요. 다람쥐도 나름 문화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람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잘 숨기기는 하는데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곳저곳에 잘 숨겨놨는데 다람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 다람쥐들이 겨울에 다른 동물들은 푹 겨울잠을 자는데 하루 이틀 자다가 일어나서 먹이를 실컷 먹고 다시 자고 먹이를 실컷 먹고 다시 자야 되는데 어느 날 먹이를 못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람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참나무가 많죠. 다람쥐가 잃어버린 그 도토리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참나무나 밤나무를 보면 제가 가끔 산에,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동산이라고 산이 있었는데 이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다 자라났을까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잃어버린 그 도토리들이 자라나서 참나무가 된 것입니다. 다람쥐는 먹지 못했죠, 숨겨둔. 그런데 그 다람쥐의 후손들이 결국 먹는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가지가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도토리가 맺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 도토리를 이 다람쥐들의 후손이 결국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장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부목사 시절이든 아니면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이 한 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김종찬 목사님 모시는 것도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애쓰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하나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거 안 했지만 강화도 갈 때도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여름에도 우리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나라고 참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잘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고 있을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소요가 거쳤다라는 것은 20장 1절은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많은 수익이 이 아데미 신전과 우리가 팔아먹는 이 은장색, 은으로 된 물건들, 그 당시에는 은장색을요 아데미에서만 팔았던 것이 아니라요 이 에베소의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팔고 하는 것처럼 에베소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차임 표시가 나오는 성탄절 특집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둘러보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그런 걸 다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에베소도 방문해서 제가 설교드렸던 아데미 신전 모양도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아데미 신전들, 이 아데미 신상들, 이 여성이 가슴에 이집트에 있는 이 고양이들은 6개, 8개 달고 있는데 이 가슴을 24개를 단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 게 최고다 하고 그렇게 팔아먹던 그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왜? 자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혹시 이 소동 때문에 다 신앙을 버리고 도망갈까봐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19장의 내용들이고 그 소요가 그침에 이제 그 모임이 일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1절입니다. 작별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에게해라는 바다를 하나 그려놓고 동쪽에는 터키, 에베소가 있고요. 오늘날 서쪽에는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아가야에는 고린도가 있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혹은 이 그리스 전체를요 당시에는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를 헬라라고 불렀죠. 2절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를 북쪽으로 봤는데 헬라를 그 중심부로 봐서 이 아래쪽을 헬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뭐 했을까? 3절까지 볼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여기로 갔냐 하면요, 약속한 연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일설에 따르면 바울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바울이라는 청년 발밑에 갖다 놨다 그랬죠. 이건 뭔 말입니까? 바울이 주동자라는 겁니다. 주동자는 구경하고 있고, 자 한번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잘 죽여봐라, 제대로 죽여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보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와닿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와서 우리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을, 자기 고향을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같으면 돕고 싶겠습니까? 돕기 싫겠지요. 바울은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그곳에 지금 기근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면 다른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의 뿌리도 사라지는 것이다. 내게는 원수들이지만,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이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바울을 파송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북쪽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고린도후서를 다 마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다가 저도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이리저리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어깨가 아파서 어깨약을 먹고, 다음 날은 또 목이 땡겨서 목약을 먹고, 뭐 약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국에 가면은 목에 좀 효과가 좋은 걸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 연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비하면,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나이가 당시로서는 50대 초중반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70대, 80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그랬거든요. 영양이나 의료의 질이 지금만 못했기 때문에 50대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늘날에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은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그리고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다람쥐가 자기 도토리 숨긴 거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아까운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내가 하루라도 더,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제가 어제 예언이 세례를 주면서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에 몇 명을 더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라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10명일지 20명일지 혹은 100명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영교회를 섬겨가는 동안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99가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너 그렇게 힘든 거 하냐? 여러분, 한 사람 세례 주려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필요가 있을까, 쓸데가 있을까 하지만, 다람쥐가 도토리를 잃어버리고, 다람쥐도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묻었는데 왜 없어졌을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도토리들이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이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자기 자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그런 거는 수고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 손에 별로 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미물 중에 하나인 도토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양교회를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뿌리가 될 줄 알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죽을 고난을 당하였고 지금 마게도냐 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곳에 가는 길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설령 내가 가는 길에 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만큼 수고하였는데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토리가 자기가 모았던 도토리를 자신이 먹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서 그 후손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져서 참으로 또 다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